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뭐 다른 걸 상고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그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종종 뜻거리니까 뭐 회개라 그러면 메타노에오다 그런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알기 때문에 그 뜻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말 잘 몰라요. 내가 신학을 했어도 히브리어 뭐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도 영생에 대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왜 그러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란 말은 에라우나오란 말이거든요. 에라우나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한문으로 상고하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적인 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반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관한 말을 한다는 얘기. 그 침 요한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 메시아는 하늘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관한 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선생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하늘에 대해서 뭘 아는 것처럼 밤에 몰래 한밤중에 다른 사람 눈을 피해 나온 거죠.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한 기적이잖아요. 맹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된 그 기적 행하신 걸 보면 선생님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분을 분명하다고 했으면 그 다음 천국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렇습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이 말입니다. 물로 났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나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선생님 틀림없이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믿었으면 그 다음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가 뭐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간다 나오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된 born again이란 말은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론적인 천국은 백날 이론으로 떠들어봐야 천국 간다고 얼마나 떠듭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얼마나 얘기해요. 근데 막상 주님 하신 말씀은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갔어. 주님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유대인의 선생을 가르치시느냐? 개인 교수지요. 밤에 혼자 찾아왔으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사람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도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왜? 성령 인도하심 받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아니 처음에 와서는 선생님이 행한 기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했으면은, 하늘에서 오신 분을 믿었으면은 끝까지 개인 교수였으면 들어야 될, 그렇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배워서도 몰랐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유대인이 선생님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이 콘텐츠,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들어오서 듣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 말 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네. 목사들이 귀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는데 그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하면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 안 하는 목사 봤습니까? 그런데 성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경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불경, 무슨 경, 무슨 경 다 하잖아요. 종교에서는. 그런데 우리말이 소리거리다. 근데 소리거리라고 그러지만 한문으로 쓸 때는 뜻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면 일반적으로 거룩한 경이다. 불경할 때 소위 말하면 성인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잖아요. 예수, 석가모니, 공자, 맹자 이렇게 따지잖아요. 성인들이 한 말을 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문을 쓸 때 불경할 때 경자 쓰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기독교인지 그게 개신교인지 그게 천주교인지 똑바로 올바로 아셔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 모릅니까? 사도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예요? 거울이다. 거울. 육신을 보는 거울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보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자를 쓸 때 한문 써요. 무슨 경자를 써야 됩니까? 거울할 때 함께 면경할 때 쓸 때 거울 경자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 여자들이 뭘 가져갔습니까? 요즘엔 화장대다 가져가지만 옛날에는 경대, 거울이 붙은 다이란 얘기예요. 경대는 필수잖아요. 여자가 시집갈 때 꼭 경대는 필수 가져가요. 장롱 경대는 필수도 가져가잖아요. 그 경할 때 그게 면경, 거울을 말할 때 그 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면 한문으로 무슨 경자를 써야 됩니까? 거룩한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거울이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그러면 성경 그대로 보면
성경은 성경인데 한문으로 쓸 때는 거룩성자에다가 면경, 거울경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거룩한 경이 아니라 거룩한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거울은 일반 사람이 보이죠. 자연인은 안 보이죠. 자연인은 불경할 때 쓰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예수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봤어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지 않으면 이런 말 못 들어요, 여러분. 성경하면 성경 한문으로, 영어도 그렇잖아요. 바이블이다. 바이블은 뭐 바이블이죠. 그런데 뭐예요? 홀리 바이블.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그걸 보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거울이다. 성경 보는데 무슨 내 겉모습을 봅니까? 성경은 뭐 거울이라면 내가 무슨 색깔 옷을 입었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 내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동양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의 거룩한 모습을 비춰보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뭐 이런 책을 읽으면 이거 성경이라고 하니 이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은 성경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할 때 거룩한 거울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앞에다 쓴다면 거룩한 거울, 그렇게 써야 맞지, 한국말로만. 그런데 중국에서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이 들어올 때 한문으로 거룩성자에다가 불경할 때 쓰는 그런 경자 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내려온 거예요. 기독이라는 말도 중국어로 기리사독을 기독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칭 기독교, 나도 기독교야. 로마 캐톨릭 기독교라고 그러고 개신교도 기독교라고 그러고 다 기독교라니까 일반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 사람들 보면 난 이단이라고 그러죠. 정신병자로 이단이라고 그러죠. 내가 신학 공부 안 해봤나요? 신학 대학원에 공부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다는 얘기. 그런데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이 아니란 말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분명히 설교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다. 근데 어떻게 교파가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가 대학원에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얘기하면요 교수들이 다 도망가. 아까 신학자들이 신학의 사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난 상관없어요.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팜플렛을 만들려면 돈 들었는데 뭐하러 내가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워놨으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해도 나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의로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뭐 의롭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민족은 얼굴이 철판가래 민족이야. 두꺼운 자들이야. 선지자 이사야는 뭐랍니까?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것들이야. 왜 그래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말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든 나를 피살시킨다고 공갈이 협박하든 난 상관없어요. 난 선포하라니까 선포하고 가는 거지. 왜? 거룩한 자를 위해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난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 한국어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가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전하는 거지요. 80년대 내가 중국 갈 때도 마찬가지. 나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중국어를 합니까? 근데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까만 성경이 2개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를 받고 탁 펴보니까 한문으로 돼 있어. 나는 40년대 출생했으니까 한문도 잘 모르잖아요. 왜? 옛날에 국민학교 때는 문교부 장관이 바뀌면 한문으로 썼다가 문교부 장관이 또 바뀌면 한글로 썼다. 한글 전용이다. 그게 한문 쓰다 한글 쓰다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신문 같은 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건 거의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뜻그리니까 대충은 알지요. 그런 나한테 한문 성인을 받은 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뭐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중국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나한테 중국 와서는 기회를 만들어 놓고, 그때는 영주권 받아 82년도가 영주권, 미국 영주권 받았으니까 처음에 나한테 LA 사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가서 선교하자. 난 미국 시민권자도 아닌데 무슨 북한을 갑니까? 그랬더니 그럼 중국 가서 선교하자. 그래. 중국 가보니까 동북 삼성에 윤영성, 길림성, 흥룡왕성, 삼성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200만이 있어. 난 몰랐지요. 그때 압니까? 그때는 중국도 아니야. 중공이지. 중공. 우리나라 수교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한문 성경을 받았으니까 어떡합니까? 난 강남 대치동에서 목회할 텐데. 근데 우연히 난 우리 교회에 고려대 가고 숙명여대인가요? 거기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부부가 와가지고 등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지.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요. 왜 다른 교수도 아니고 중문학교 교수가 둘이 찾아왔을까? 또 학생들이 오니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그러면 1시간씩 중국어 공부할 사람들 해보자.
그 내가 중국말을 그때 처음 이얼상스가 내가 뭔 줄 압니까? 니하오란 말이 무슨 말이 압니까? 그래서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 중국 가보니까 한국어로 쓰는 사람이 200만. 우리 그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 드나들고 나중에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동북 삼성에 있는 학생들을 기르자. 그래서 심양에다가 동북 신학원에다가 조선족반을 개설해서 10년 동안을 내가 전도사를 배출한 거예요. 난 중국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중국에 자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뭐 신학대학원 세우고 다 하려고 땅도 뭐 한 5만 평 40몇 에이카를 다 정부에는 중국은 땅이 뭐 개인 게 없거든요. 다 정부하고 계약해요. 그래 내가 정부하고 50년 계약했어. 50년 5만 평을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10년씩 밖에 안 해줘요. 나 10년 하면 안 한다. 50년 계약했는데 그때야 중국이 무슨 개방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외국 사람들 발목 잡아가지고 주저앉혀갖고 달러 끌어들이려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전설을 배출하고 거기다 신학대학원 세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99년도에 내가 마지막 졸업생 마치고 내가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중국에 뭐 거처한 건 아닙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씩 한 달 반씩 학생들 가르친 거죠. 한국 가서도 마찬가지. 한국 가서도 미국 들어오려고도 안 했어요. 한국에 자리 잡고 살라고 그랬지. 그런데 2009년도에 미국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들어가는 걸 내가 오기 싫어가지고 미국 오기 싫어가지고 영주권 반납하고 나 미국 안 산다. 미국 한국 산다. 한국말 편하게 하니까 미국은 안 살아봤으니까 영어도 떠듬떠듬한데 미국 가서 내가 뭘 한다고. 또 미국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콧대가 높은 줄 압니까? 제 나름대로는 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만 자기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꽉 찼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뭐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내가 한국 사람 많이 사는 거는 LA 와서 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LA 있는 신학교 총장이 나고 그러면 한국인 디렉터로 그 뭐 취직 다 됐죠. 그런데 갑자기 애틀랜타로 가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몰라요.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뭐 압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이래다가 내가 한미은혜인가요? 계좌까지 개설해 놓은 사람이야. 근데 등 떠밀은 빨리 떠나라고. 애틀랜타 떠나라고. 애틀랜타 와봤어야지 뭐. 조지아인에 와봤나요? 플로리다도 집회 와보고 이 옆이 뭐 켄터키나 아니면 텍사스나
집회는 많이 왔어도 여기 안 와봤거든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한 얘기가 등 떠밀려 온 거네, 애들한테는. 그 내가 미국 와서 살면서 미국에 한인들이 한 200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애틀랜타를 보내셨구나. 애틀랜타 왔으니까 내가 여러분 유튜브 방송하는 거예요. 나 유튜브 방송이 뭔지는 압니까? 나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인데. 근데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주선해주고 자기 돈 들여서 교육시키고 그래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벌써 한 1,500개가 넘어 1,600개 가까이 됐어요. 이게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해 주셔 사모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듣고 먹고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가 탁 앉으면 사람이 뭐냐? 성경적 사람이 뭐냐? 철학적 과학적 사람이 뭐냐? 탁 튀어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비난받아. 이 미쳤다고 그래. 저거 미쳤다고. 성경이라는 말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책이다.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쓰고 아무나 암송하고 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책이에요. 왜? 거룩한 거울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바보야. 자기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 말로 하는데 그들 왜 못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왜 못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말하잖아요.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저자들이.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비유로 말씀하지 말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낮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라는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허락하셨지만은 그렇잖아요. 천국이라는 신비를 그들에게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을 아들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 내가 복음서를 매일마다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비유가 무슨 말씀하신가? 주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다 비유로 증거한 거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거룩한 나를 보는 거울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나를 보는 거울. 그게 성경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육신 말고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그 자연인이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을 두고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 받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